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무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3월달 좋은 날씨 속에서 경전 강의를 듣기 위해 오신 불자님들 좋은 그런 성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은경 제18 명법품 요점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품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품은 우리 불자들이 보살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품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이 강의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의를 시로 읊은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보살이 가는 길, 지극히 고요하고 맑은 아침에 한 줄기 청명한 바람이 불어오니 고요한 마음과 움직이는 마음이 다 함께 어울려 작용이 일어났다. 이 미묘하고 적정한 체형 속에 이치와 현상이 원룡무해하구나. 보살의 거룩한 행위여, 여기 10가지 바라밀이 있나니 이것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는 두 단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 한 문구, 두 문구, 세 문구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본체를 드러낸 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구하고 다섯 번째 문구, 요거는 이제 그 본체에 의한 작용의 이치를 이렇게 이제 밝힌 건데, 작용은 반드시 근본에 입각해서 작용이 일어나야지, 근본이 없는 작용은 그런 번뇌가 되고 망상이 되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근본이 없고 환과 같고 뿌리가 없는 허망한 망념으로 작용을 삼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헛개비와 같은 그런 허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시작되는 이 근본에 대한 도리, 이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고요한 마음과 움직이는 마음이 다 함께 어울려 작용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본체와 이사무예를 같이 잘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원룡무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 문단에 보살의 거룩한 행위여, 여기 10가지 바라밀이 있으니 이것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한다 그랬는데, 요게 바로 명법품, 오늘 이 품의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품의 대의. 명법이란 보살이 나아갈 길을 밝혔다는 뜻입니다. 본품에서는 정진해라는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초발심 보살이 본격적으로 나아갈 길을 여러 차원에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법회 보살이 각종 바라미를 쓰라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 명법품을 보면 바라밀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10개 바라밀을 10개로 나누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개의 바라밀이 되겠죠? 열을 10개를 합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바라밀을 설했어요.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만 좀 추려낸 겁니다. 본품에서 질문자 이름이 정진해가 된 것은 이전 품의 질문자인 제석천왕은 제가의 거사로서 초발심의 공덕을 질문했기 때문에 본품에서는 한결같은 정진으로 보살도를 실현해야 하므로 질문자 이름이 정진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장에서 말하는 보살의 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혜입니다. 이 10바라밀로서 보살도를 완성하고 일체종지를 얻게 된다고 설했습니다. 이 보살의 그 길에서는 이 바라밀은 피안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허망한 세계인 현상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생이 겪는 여러 가지 헛개비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삼세제불이 다 부지런히 돌을 닦아서 해탈을 했는데, 우리는 다급생을 망상 속에서 헤매느라고 바라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화엄법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 경계까지 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바라밀의 공덕을 잘 이해하고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3. 본품의 요점. 이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질문하기를, 초발심 보살이 어떻게 일체지혜와 무량공덕을 성취하고 마침내 정각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닦아야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청정행을 성취할 수 있으며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체 번뇌와 마장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강대한 불사를 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며 무량공덕을 원망구족하되 연잎이 물에 젖지 않듯 공덕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좀 많죠? 근데 이 질문이 이거보다도 한 10배는 더 많아요. 근데 그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대충 중요한 것만 내가 추려낸 거예요. 근데 이 질문 하나하나를 이게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면은 이 질문 하나에 이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질문 하나에 1시간은 소비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답은 총체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회 보살은 정진의 보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법회 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응당히 어리석음을 떠나 정진하되 방일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10가지 방일하지 않는 법이 있으니 무엇인가?
일, 여기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금 진한 채로 내가 바꿔놨죠. 이렇게 이제 강조하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계를 지킴이고, 여기서 우리가 모든 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가 굉장히 84,000 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 모든 계를 무엇으로 짓는가요? 이 모든 계는 한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4,000 계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의 근본은 마음에 있죠. 마음을 바르게 대하면은,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은 모든 계율은 절로 지켜져요. 그래서 모든 계를 지킴이라고 했지만은 모든 계는 바로 이 한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계를 지킴이고 어리석지 않음이고 마음으로 바른 일을 즐겨하고 모든 아첨을 떠남이며 항상 성근을 닦아 물러서지 않음이고 항상 초발심을 잊지 않음이며 어리석은 자와 친하게 지내지 않음이고 모든 선업을 행하되 세속적 가보를 바라지 않음이며 소승법보다는 보살도를 행하고 영혼의 모든 선을 행할 것이며 모든 이치를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의 그 보살행, 대성의 어떤 원력을 세운 사람이 이거 보면은 의아해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 어리석은 자와 친하게 지내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 어리석은 사람을 다 피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조금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요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그 흉악한 외도, 좀 도저히 진리의 인연을 가질 수 없는 소위 법화경에서는 이거를 일천재라 그래요. 일천재. 도저히 구제불능,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교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는 오히려 교화하려는 사람이 도리어 물들어가고 악도에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성근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그 교화가 안 되는 사람, 불법을 멀리하고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 왜? 당장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승법보다는 보살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소승법이라는 것은 이기주의를 말해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거를 소승이에요. 왜냐하면 작을 소자에다 수레승이라 해요. 작은 수레.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혼자밖에 못하죠. 그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서울을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갈 수 있어요. 걸어갈 보다 빠르니까. 그렇지만 그래갖고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차나 큰 수만 명이 타는 배는 한 번에 그냥 수만 명이 타고 그냥 어디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대량 수송이 가능한 그런 도구를 이용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보살행을 닦아라 하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혼자 수행에 만족하는 그런
그 작은 근기가 되지 말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공부해갖고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흔히 여기서 소승과 대승에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승법이 근본 불교를 소승법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법에는 소승법이 없어요. 소승법은 어디에 있느냐? 중생들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소승법이에요. 대승은 보살행이거든요. 보살행은 일체 중생을 다 함께 깨달음의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되고 중생을 다 함께 그 좋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자야 만일 이 10가지 법을 잘 행하면 방일에 머물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이 방일은 우리 수행자에게 엄청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보살에게 10가지 법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느니 정진하되 물러서지 않으며 신명을 아끼지 않고 법을 구하며 세속적 이익에 구함이 없으며 일체법이 흑공과 같음을 아는 것이요 잘 관찰하여 널리 진리에 들어가며 부처님의 법인을 잘 알아 마음의 집착을 없애는 것이요 항상 큰 발언을 하며 청정한 지혜 강명을 이루며 좋은 법을 관하여 마음에 평등하며 무작에 의지하여 깨끗한 행을 닦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러한 그 10가지 이 법을 보면서 이 하은경의 그 뜻이 굉장히 이렇게 그 중생을 향하는 대자대비의 뜻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10가지를 이해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잘 글을 보면서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여기 있는 숨어있는 뜻을 나름대로 근기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번째 보면은 무작에 의지하여 깨끗한 행을 닦습니다. 그랬어요. 이 무작이라는 말은 지음이 없다 이런 뜻인데 지음이 없다는 건 뭐냐? 짓는다는 이미 진리의 본체는 무작, 무념, 무상, 무주예요. 이것은 그런 짓는다는 것은 아직 그 진리의 닦을 주체가 있고 닦을 계기, 대상이 있다. 이런 상대적 견해를 가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작이라는 것은 진리의 본체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에 의지하여 깨끗한 행을 닦습니다. 그랬어요. 요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은 이거는 앞에 거는 다소 좀 중생들 근기에 맞춘 법이고 10번째 요게 바로 하은경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구나. 이런 걸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자에 또 10가지 법이 있어 보살의 지혜에 빨리 들어가나니 복과 지혜를 원만 구족하며 능히 바람이를 장엄하며 지혜로서 어리석은 말을 듣지 않으며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지 않으며 항상 정진하되 게으르지 않으며 잘 부처님 가피에 안주하며 성근을 닦아가되 피곤하게 여기지 않으며 대승법을 장엄하며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의 성근 방편과 같은 바탕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위에 연연해 갖고 그 엉뚱한 짓을 하다가 상당히 그 재앙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가난한 사람이 어찌게 돈을 좀 벌면은 그 돈에 대한 집착을 함으로 인해 갖고 거기서 엉뚱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게 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어떤 명예가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명예를 이용해 갖고 사심을 또 키우다가 그 지위마저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10가지 방편을 통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쁜 길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자여 다시 10가지 법이 있어 보살의 청정한 행위 되나니 1. 모든 재산을 중생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2. 청정한 계율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3. 부드럽고 하부하며 인욕하되 끝없이 하며 부지런히 모든 수행을 하되 물러서지 않으며 바른 생각으로 미혹과 혼란심에 떨어지지 않으며 모든 이치를 잘 분별하며 일체행을 닦아가되 집착하지 않으며 정법에 대한 마음이 살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되 마치 다리처럼 할 것이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근본이 같은 줄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역시 보살의 그 여러 가지 그 법을 청정한 행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글은 긴데 한문이 좀 짧죠. 여기 보면 중간에 이하 생략, 중간 생략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은 많은 그 중요한 말이 많은데 한문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은 글을 그 중요한 글을 실을 수가 없어 갖고 내가 요거는 원문은 나중에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원전을 찾아서 보면 되니까 난 여기서 그냥 다 생략을 한 거예요. 보살이 자기 상기 청정행을 실천하면 10가지 수승한 법을 얻는데 이 수승한 법을 얻게 되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모든 부처님이 혼임해 주시고 성근이 정장되며 부처님의 가피력을 잊게 되고 항상 좋은 사람들이 따르며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어 방일하지 않게 되고 일체법의 평등을 알게 되며 위 없는 대자비심을 갖게 되고 진실한 법을 관하여 지혜를 이루며 수승한 방편을 쓸 줄 알게 되고 능히 부처님의 방편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한 방편과 지혜와 공덕과 그런 평등한 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에게 10가지 청정한 원력이 있으니 중생을 도와주되 건태하지 않으며 모든 선을 갖추어 세상을 청정하게 되기를 원하며 부처님을 섬기되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정법을 호지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며 지혜로운 관찰로서 모든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모든 보살과 체성이 동일하기를 원하고 부처님의 문외로 들어가 일체법 요달하기를 원하고 이 법 보는 자는 모두 믿음이 생겨 이익 얻게 되기를 원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신비로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보현보살의 거룩한 행으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할지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청정한 원이다. 그렇습니다. 왜 원을 세워야 될까요?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 넓은 바다를 가는데 목적이 없는 항해는 결국은 파도와 마장에 걸려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원력이 뚜렷하면은
설사 그게 우리가 그 원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원 자체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이 생에 그게 이루지 못한다 해도 다음 생에 또 그 원을 그대로 원을 세운 것은 인연이 되어갖고 씨앗이 되어서 또 그것이 발육하게 돼요. 그것이 마치 인연을 만나면은 모든 씨앗이 빗물과 또 따뜻한 태양의 열기를 받으면은 우선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듯이 우리의 그 원력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불법의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그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또 진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성근을 쌓는 거거든요. 그 성근들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의해서 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세운 사람과 원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처음 출발점은 똑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는 부처님의 세계로 여기 보면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국토가 뭡니까? 부처님은 마음 정토를 밝혔어요. 우리 이 마음은 청정한 부처님의 국토입니다. 우리는 청정한 마음의 국토, 마음의 국토가 곧 부처님의 국토예요.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기를 원을 해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마음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심은 임하라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은 원숭이 같고 뜻은 달리는 말과 같다. 심은 임하. 그런데 이런 원숭이가 가만 내버려 봐요. 이 나무 같다 저 나무 같다. 부질없이 이 가지 저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망상만 피우다 언젠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떨어져 갖고 다치고 다른 맹수들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근의 힘으로 잘 키워야 되고 또 원력의 힘으로 그 종자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10가지 원은 좀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셔도 이렇게 요 프린트 한 거를 잘 보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살이 10가지 법을 갖추어 복덕이 구족되고 지혜가 청정하면 모든 중생들을 근기 따라 설법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법해야 하는가? 여기서 보면은 원을 세웠고 또 좋은 행을 실천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중생을 위해서 또 법을 베풀어야지 혼자 진리를 수용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의 그 행으로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인연을 알아야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바를 알아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간을 가르치고 분노심이 많은 자에게는 자비심을 어리석은 자에게는 관찰하는 법을 삼덕심이 많은 자에게는 수승한 법을 세상이 좋아하는 자에게는 공적한 이치를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암한 자에게는 평등을 아첨하는 자에게는 정직함을 항상 토굴에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설법교화의 중요성을 설법하되 말이나 문맥이 앞뒤가 맞아야 하며 말뜻이 이치가 맞게 해야 한다. 설법할 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진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법을 세워 중생의 모든 의심을 끊어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설법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지혜로움 그리고 행동 그 사람의 중생의 근기를 잘 보고 해야 된다. 거꾸로 가르치지 말라 이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은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이제 둘이 이제 부처님이 높은 제자인데, 목련존자가 어떤 제자 두 사람을 가르쳤는데, 둘이 다 오랜 세월 공부를 해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딴 사람들은 다 아라한이 되는데 목련존자가 가르치는 그 두 사람이 뭐가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두 사람이 나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옆에 사리불 존자가 그러면 너들이 그러면 목련존자한테 뭘 배웠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대장장이 속가해서 그러면 직업이 대장장이었고, 하나는 헛기를 했는데, 하나한테는 부정관을 가르쳤고 하나는 수식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대장장이한테는 수식관을 가르치는 게 직업상 좋은데 부정관을 가르쳤고 이 토수한테는 수식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정관을 또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근기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그러면 둘이 서로 바꿔갖고 공부를 좀 해봐라.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사리불 존자 시킨 대로 바꿔서 해갖고 금방 도를 깨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그 목련존자도 훌륭한 제자인데 방편을 잘못 가르쳐갖고 효과를 못 봤던 걸 같은 친구인 사리불 존자는 바르게 가르쳐갖고 결국 아라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생을 교화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근기에 맞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설법하는 사람도 중생에 맞는 설법을 해야지 안 맞는 설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경을 배운 사람들은 뭔가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한테 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이런 걸 보고 나도 이렇게 잘 옆에 이웃들한테 불법의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나면 스스로 상승법으로 나아가 모든 바라미를 구족해야 하느니 여기 10가지 바라밀이 있느니라. 첫 번째 보시바라밀. 보살이 중생을 만족해 하기 위해 사무량심을 행하되 공덕에 집착하지 않을 때 보시바라밀이 되느니라. 지게바라밀. 모든 계율을 받아 지니되 집착하지 않고 아만을 떠남으로 지게바라밀이 되느니라. 인욕바라밀. 모든 어려움을 인욕하되 어떤 중생도 평등심으로 대하되 동요하지 않을 때 청정한 인욕바라밀이 되느니라. 정진바라밀. 모든 선업을 짓되 게으르지 않고 지은 바 모든 공덕을 취사 선택하지 않으므로 일체지혜를 구족하느니 이것이 청정한 정진바라밀이 되느니라. 선정바라밀. 세속적 모든 용락에 탐착하지 않고 일체 번뇌를 소멸하여 무량한 삼매와 신통을 얻고 일체의 지혜에 들어가는 이것이 청정한 선정바라밀이라. 반야바라밀.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배우되 게으르지 않으며 바르게 사유하고 진리를 깨닫고 일체 지혜에 들어가 영원히 쉬는 것이니 이것이 청정한 반야바라밀이니라. 방편바라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각종 일을 하되
싫어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근기에 따라 잘 가르쳐 중생을 제도하느니 이것이 청정한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일체 세계를 장엄하여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며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생계에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이 일체 지혜를 정득하게 하나니 이것이 원력바람이니라. 역바람인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법력과 대자대비한 힘으로 일체 중생을 만족해 하고 부처님 법에 청정한 신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역바람이니라. 지혜바람인 부처 중생들이 근기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법을 알며 부처님의 지혜와 힘을 알아 널리 법계의 이치를 깨우치나니 이것이 청정한 지혜바람이니라 그랬어요. 이 십바람일이 이게 보살의 이제 가져야 할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바람일입니다. 나머지 앞에 거는 이 십바람일을 갖추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바람일이고 지금 요게 마지막에 10개 바람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람일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뭐 원, 10개의 원 뭐 이런 거는 전부 여기도 원 바람일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보살의 십바람일을 세분하면은 이제 100개 바람일이 나옵니다. 100개 바람일을 이제 다 이렇게 그 큰 주제를 추리면은 10개 바람일이 돼요. 그래서 이 10개 바람일을 우리 불자님들이 한 100번 이상을 좀 반복해서 좀 집에 가져가셔갖고 요걸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자주 볼 것 같으면 요거를 숙제를 내갖고 전부 하나하나 내가 딱 외우는지 또 뜻을 이해하는지 내가 좀 했으면 딱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시험 다 뭐 치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갖고 내가 그거는 못하는데 우리 신도님들이 스스로 숙제를 내가 공통으로 내릴 테니까 스스로 심사관이 돼갖고 좀 확인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이 십바람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이런 바람일을 한번 읽은 공덕도 엄청난 공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십바람일은 보살의 거룩한 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을 못해도 이해만 하고 또 그거를 많이 읽기만 한 그 공덕만 해도 그 공덕은 한량없는 공덕이 돼요. 왜냐? 씨앗이 되거든요. 씨앗이 되면은 요게 언젠가는 조건이 맞으면은 보살님들이 훌륭한 거룩한 대승보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바람일은 정말 소중한 것이니까 요거를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 거 지금 굉장히 오늘 좀 빽빽하죠? 글이. 요 앞에 거는 이 십바람일을 좀 해설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십바람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십바람일의 내용이 결국은 보살행이에요. 이렇게 보살행을 우리는 잘 닦아야 된다. 왜냐? 그래야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고 우리 마음 정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왜 마음 정토에 들어가야 할까요? 생사윤회를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함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진리의 세계, 피안의 세계, 바람일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가면 고통이 좀 그만큼 덜 받게 되겠죠? 고통은 싫어하잖아요, 다들. 그죠? 고통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고통 없는 세계를 빨리 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리한 거를 굳이 자꾸 집안 일이 바쁘다, 뭘 바쁘다 하면서 진짜 바쁜 건 안 하고 엉뚱한 거는 바쁘다 하면서 시간을 미루다가 늙어서
치매가 와갖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그때는 뭐 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시바삐 이 바람이를 씨앗이라도 만들어 놓자. 이 생에. 그런 어떤 다부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은경의 위대한 그 공덕이 우리 불자님들 마음속에 꽉 충만될 적에 그 기운은 대단합니다. 그 기운이 충만될 적에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업장이 다 소멸돼요. 이건 내 거짓말 아닙니다. 이 몸은 무엇이 만들었어요? 마음이 만들었죠. 마음이 만들었으니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부처님의 이 십바라밀 원력으로 꽉 채워버리면은 여기에 사기가 없어요. 삿된 기운이 없다는 거죠. 삿된 기운이 없으면은 여기에 충분한 그 보살의 원력과 바라밀로 꽉 채워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쁜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강명으로 충만된 이 몸과 마음을 누가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 몸과 마음이 진리의 강명으로 충만된 거기에는 일체 삼아 외도가 침범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그 기운, 세포, 그런 그 암세포라든가 우리 몸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암도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잘못 써갖고 전부 그게 암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잘 쓰면은 암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생겼던 암도 소멸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검진을 하면 암이 있었는데 막 그대로 분심을 내고 연부를 지극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치료 안 해도 그냥 암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다음에 검진해봐요. 그 암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왜 그렇게 생기겠어요? 우리 마음 강명에 의해서 이런 나쁜 기운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보살들 같은 미용을 위해서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엄청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버려요. 아주 훌륭한 보살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화장품, 고급 화장품 비싼 돈 들어가고 사봐야 그 얼굴 안 돼요. 그 기운이 그게 안에서부터 토끼가 나오는데 어떻게 얼굴이 화려하고 멋있는 얼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 강명으로 꽉 충만시키면은 안에서부터 멋있는 강명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빨 잘 받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발라봐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과 아름다움은 마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우리 몸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주 그 이상하게 생기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환희심이 나고 그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이란 말이 있어요. 아침 발언문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온데서 발언문인데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견화형자 득해탈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얻게 되어지다. 이게 아침에 발언문에 나와요.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내 모습을 보고 전부 발심을 해갖고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낸다면은 그보다 더 위대한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32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부처님 모습에는 80가지 아름다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32상 80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은 이 인격이 얼굴이 완전 무결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얼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듯하다는 거죠. 사람은 대개 다 짝짝이에요. 눈도 한쪽은 크고 한쪽 적고 똑같은 눈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평등하지를 못하고 단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삐뚤어진 데가 어디에도 있어요. 완전한 얼굴은 오로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한테서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본 사람은 전부 발심을 하고 혹은 부처님 모습 보는 순간 아란이 되고 부처가 1200 제자들이 부처님 모습 보고 다 깨쳤지 뭐 부처님이 설법 듣고 깨친 거는 극소수예요. 그 우리가 왜 그런 내면의 그 엄청난 공덕, 내공을 쌓을 줄은 모르고 쓸데없이 바깥으로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그게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바라미를 통해서 앙카박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무장을 해왔고 그 무장된 기운으로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포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청양국사 그 소와 초의 초라는 것은 뺄 초자, 드러낼 초자 뭐 이런 뜻인데 청양초에 이르기를 공간이 없어서 내가 해석을 여기 적어 놓지를 못했는데 내 해석을 들으시면 돼요. 석유불미어공, 시방편유해, 관공불미어사, 적해유방편야 이렇게 됐거든요. 석유라는 것은 유는 존재를 말해요. 현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섭하되 즉 섭이라는 것은 젖을 섭자인데 그냥 젖어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현실을 이제 접하되 불미어공이라 공에 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 잘 알잖아요.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중도를 뜻하는 건데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 빠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아름다움이 빠지고 나쁜 걸 보면 나쁜 데 빠져갖고 미워하는 감정을 내고 좋은 걸 보면 집착하고 싶은 또 욕망에 또 빠지고 이렇게 중생들은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만일 보살행을 닦을 사람은 지금 이거는 십바라미를 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대하되 공에 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에 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그 현실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현실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공에 미혹하지 않는다. 공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는 공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현실에 빠져갖고 공을 놓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한문의 문투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에 섭하되 공에 머물지 않는다면 요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면 유방편 유해, 시방편 유해라. 방편에 지혜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옳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방편에 이거는 지혜가 있는 것이 되고, 강공불미어사라. 공을 관하는데 현실에 미혹하지 않으면은, 사는 현실을 말해요. 미혹하지 않으면은, 적해유방편이라. 지혜에 부합하는 방편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 중요한 말이라서 내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현실을 대해서 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현실에 미혹하게 된다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에 미혹하지 않을 때 방편에 지혜가 따른다. 방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살의 여러 가지 행위 방편에 해당돼요.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편에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방편에 지혜가 없으면은 그거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방편을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어리석음이 되어서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을 또 가늘지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다 공을 가느는 거예요. 공을 강하는데 또 현실에 미혹하면 안 되겠죠. 현실에 미혹하지 않을 적에 그 지혜에 부합되는 적해 지혜에 부합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에 그 반야바라밀에 부합되는 그런 방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보살행은 반드시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실천할 적에 그 행이 부처님의 진리에 부합되는 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제 이 한경에는 참 개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명법품에서는 이 보살행에 대한 그 10가지, 그 100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개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중요한 개성, 내가 3편을 내가 우선 인용을 해봤어요. 마음은 언제나 보리심에 있으니 무량한 복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짝대기를 하나씩 하는 거는 요건, 행을 바꾸는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명관계상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항상 방일하지 않기에 건강지혜에 기른다. 정념에 따라 뜻을 잊지 않으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환희하도다. 개성이 되게 좋지요. 예, 이건 개성이 너무 좋아하고 내가 요 인용을 해봤습니다. 요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밤낮으로 정진하되 게으름 없으니 불법성이라는 삼보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수행한 모든 청정한 법을 모두 다 부처님께 해양하도다. 요거는 이제 그 닦은 공덕을 불법성에 해양함으로써 나라는 자아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부처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요 해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양을 잘해야 우리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이 닦은 모든 선행이란 모든 중생들의 원을 성취케 하고 어두움과 번뇌를 소멸하여 마군을 항복받고 마침내 정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라. 보살행을 닦는 그 근본은 일체 중생이 개공 성불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와 남을 함께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다. 내 혼자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혹 어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뭐 괜찮다. 나만 살면 된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 바 없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심보가 아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어야지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80, 예. 거의 한 90%는 봐야죠. 그래도. 그죠? 그러고, 그래도 내 혼자만 잘 돼갖고, 내 혼자 잘 되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좀 잘 되고, 다 같이 즐거우면 좋고, 다 같이 해탈세계, 극락세계로 다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5% 내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극도의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다만 왜 그런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본성이 그래요. 이기심이 원래 바탕을 이루고 있거든. 그런데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 다 같이 잘 돼야 안 되겠느냐. 남북이 그래도 같이 잘 살아서 남북 통일이 되어가고 그래도 북한이 저 고통받는 그쪽 사람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가 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원력 세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북한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 남쪽만 잘 살면 되지 왜 북한을 퍼줘?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특히 경상도 사람이 심해요. 이걸 알아야 돼. 나도 경상도인데 좀 해도 좀 너무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왜 전쟁을 하면 되겠어요? 전쟁하면 안 되죠. 남북한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평화, 남북 통일뿐만 아니고 세계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훌륭한 사람이고 그게 다 같이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어리석어 갖고 조금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정말 보살의 원력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해탈세계로 들어가는 그 원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내 행복은 구하지 않아도 지절로 된다. 이것이 하엄이 추구하는 보살행위예요. 알겠죠? 시간이 다 돼서 본품의 정리는 그냥 잘 읽어보시면 뭐 알 겁니다. 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방강불 하원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